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도건 목사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1982년 미 동부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설립하셔서 원장님으로 계시는 역사신학 교수 김영호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기독교 방송 초대석에 나오셨으니까 먼저 자기 소개하고 인사 간단하게 나눠주시죠. 시카고 지역에 제가 1975년도 8월 15일 날 한국에서 처음 도착한 곳이 시카고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주일날은 당시 한인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8월 15일과 관련된 새로운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것이 기억이 나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피츠버그 신학교에 제가 교환 교수로 9개월간 있는데 자꾸만 공부를 더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된다 했더니 여기 시카고 지역에 있는 봉사센터에 신현정, 이종민 목사님들이 네. 저를 잡을 하나 소개해서 크락스릴에서 한국 식품점이자 이제 육류를 파는 바로 옆에는 고기 생선을 파는 그 가게에서 네. 한여름을 아주 지나면서 그냥 일반 고기 파는데 열중하다 보니까 제 손가락에 있는 고기도 몇 개 들어간 적도 있어요. 네, 근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이 지났고, 네. 그게 근거가 돼서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금, 학자금이 마련되는 그런 도시가 우리 시카고였고, 네. 네, 그래서 이 시카고는 제게 참 중요한 도시이자 네. 뭐 첫째 발을 디딘 곳이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저희가 미국에 이민 오면 네. 그 제일 처음에 발을 디딘 도시가 그 고향 같고 그런데 맞습니다. 목사님은 이민 생활을 시카고부터 시작하셨네요. 그렇죠. 네. 이번에 어떤 목적으로 시카고 방문하게 되셨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제가 작년 10월 1일 날 52년 함께했던 아내를 갑자기 잃고 좀 우울증 비슷한 그런 게 있어서 기피도 하고 강의도 중단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시를 순례하면서 예. 순례 선교 여행을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4월달에 한국을 갔다 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4번 설교하고 3번은 역사신학 교수이기 때문에 예. 또 강의도 하고 방송도 하는 가운데 조금 자신감과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전환이 있어서 예. 제가 그런 걸 하려면 먼저 시카고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지금 몇 분들이 도와주고 네. 또 설교 오늘도 이제 교회 가서 설교하고 예. 또 저녁에 우리 동문들 모임에서도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고 또 특별히 우리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저는 AM, FM 우리 뉴욕 지역에서 방송을 하는 거는 LA 다음에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러시죠. 네, 뉴욕은 지금 기독교 방송국이 서브 캐리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카고가 자랑스럽고 또 이렇게 방송 선교를 통해서 큰 역할을 하시는 것을 힘찬 박수와 함께 제가 힘을 얻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52년간 같이 생활하시던 사모님이 목사님 기다리러 먼저 가셨네요. 예,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렇게 오랜만에 와보시니까 시카고 많이 변했죠? 제가 아직은 다 둘러보질 못했는데 네. 이번에 간 곳은 위튼 칼레지 쪽에 좀 갔고 그다음에 오늘 간 데는 미루키 쪽에 가봤는데 첫째 우리 뉴욕은 뭐 땅값 비싸서 그런지 선셋을 볼 때 스펙타클러했어요. 네. 우리는 뭐 건물 사이에 보이는 약간 그렇죠. 선셋인데 네. 이거는 이렇게 넓고 광활하고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우리 한인들의 마음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넓게 열려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네, 아멘. 우리 시카고가 복음을 넓게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네.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네. 자, 그러시고 이제 그 2년 넘게 계속되는 팬데믹. 네. 네, 어제 통계 보니까 세계적으로 633만 명이 목숨을 그렇습니다. 잃었고, 네. 미국만 하더라도 103만 5천 명이 100만 명 넘었어요. 네, 그 목숨을 잃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직도 이제 이 위기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 네. 이 많은 생명들이 이제 희생이 됐는데 목사님 역사 신학자시니까 그 전에 있었던 네. 팬데믹 네. 또 우리 교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하는 게 좀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에요. 저도 연세 대학원을 졸업해서 신학교 교수가 된 68년도부터 교회사 강의, 성교학 강의를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됐는데 예, 팬데믹에 관해서 강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또 질문도 없었으니까요. 없었고, 질문도 없었고. 네, 근데 이번에는 너무 심각하니까 저한테 묻는데 솔직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찾으니까 여러 군데서 찾아줬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먼저 있은 아주 작은 거 말고 큰 예. 거, 예, 그걸 뭐 보통 한 2년 이상 있은 걸 기준으로 한다면 제일 먼저 있은 게 AD 165년입니다. AD 165년. 그 다음에 그 끝나는 해가 180년입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예, 15년간 예, 팬데믹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마쿠스 아렐리우스라고 하는 그 지성적이고 철학적인 황제 마쿠스 아렐리우스, 물론 기독교를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180년 팬데믹이 끝나는 해에 로마 황제인 마쿠스 아렐리우스도 이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했어요. 예, 당시에 인구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 7,500만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가운데서 3분의 1이 15년 만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3분의 그러니까 1. 네. 지금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300만, 그렇지만 당시에 인원이 2,500만 명이 생명이 잃은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고, 예, 두 번째가 249년에서 254년도니까 그때도 상당히 장기간 있었는데 그때도 뭐 의료 혜택이나 이제 백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연히 그 당시도 한 번 팬데믹이 있었다면 기간에 따라 조금 차이지만 평균이 3분의 1이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 긴 팬데믹 동안에 박해를 받고 있는 동안이에요. 예. 로마로부터 엄청나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나 또 교회 근무를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무덤이죠. 예,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무덤 속에서 피해 있으면서 지나는 그런 어려운 생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는 가족 중에라도 팬데믹에 전염병이 되면 다 가족을 둔 채로 다 피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환자를 제외해놓고 네네 하루에 로마에 나오는 시체가 5,000구가 넘을 정도로 됐는데 방치하는 거죠. 예, 그러면 밤중이 되면 복면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그 복면한 사람들이 시체를 정상적으로 묻어주고 내버려 둔 그 어린이나 노부모나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가진 양식을 나눠주고, 예, 그렇게 해서 그 두 기간 동안에 있었던 기독교인의 반응이 거의 비슷한데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나눠주고, 또 로마 시민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상하다. 우리는 신을 만신전에 모실 정도로 신이 만개가 되는데 만 명의 신이 되는데도 아무도 이 어려운 속에서 도와주지 않는데 예, 신 하나밖에 없는 이 예수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예,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이 희생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기독교 신자도 아닌데 자기 신자에게 베푸는 사랑을 똑같이 나눌 수가 있느냐. 이 종교야말로 참 종교고 이들이 믿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우리도 그 종교를 믿고 싶다. 예.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2,500만이라는 일반적인 시민들은 생명을 잃었지만 여러 자료에 근거하면 약 기독교인은 15년 동안 300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죠. 네. 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랑 실천, 네, 그리고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말과 문서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삶을 통한 메시지 전달, 네. 그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나오고 있고 네. 그것을 정치인들이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313년도에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모든 시민들이 참 종교는 기독교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믿기 시작하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의 기독교인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순수한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한 기독교의 선교의 최고의 선교사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네네. 자, 그렇다면 그 팬데믹의 위기가 네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 선교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가 된 거죠. 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팬데믹을 맞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목사님? 저는 21세기 살고 있는 목사고 학교에 가르치는 선생이고 또 팬데믹에 대한 사정과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음. 현대 교회가 비기독교인들에게 팬데믹 상황에서 팬데믹 상황 전보다도 더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참 인상이 부정적으로 많이 평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예. 수도 많고 선교사도 많고 신학자도 많고 크리스찬 또 목회자도 많은데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장비나 여유가 어떤 시대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현대 기독교가 풍부하죠. 객관적으로 본다면 가장 평가를 팬데믹 시대에 기독교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그 팬데믹이 네. 우리 크리스천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그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네, 네. 그때 목사님 그 교황이 교체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근데 그 두 번의 팬데믹이 끝나지 않고 결국 6세기에, 예. 네, 이게 500 정확하게 말하면 587년도부터 새로운 팬데믹이 로마 전체를 덮쳤습니다. 네. 근데 불행스럽게도 그 당시에 교황으로 있었던 펠라기우스 2세예요. 예. 펠라기우스 2세가 그러니까 589년도에 예. 팬데믹에 걸려서 사망했습니다. 아. 예. 근데 다행히 이 펠라기우스 2세는 그 당시에 좋은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분을 당시에 수도인 이 알렉산드리아의 캐토릭 대사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 더 그레이시라고 하는 새로 교황이 되신 분인데 예. 이분이 팬데믹 가장 심한 상태에서 교황직을 맡으면서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교황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반적인 교황은 수도사나 혹은 뭐 기독교라는 그런 인스티튜트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그레고리 새 교황은 이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했던 분이고 예. 행정을 했던 분입니다. 다른 말하면 로마시의 복지부 장관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 게 로마 시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들, 로마의 행정, 로마의 복지 시설을 잘 알고 있는 분인데 본인은 그 모든 것보다도 수도사가 꿈이었고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수도원 7개를 짓고 그 중에 하나를 자신이 있는 수도원으로 해서 지나고 있다가 교황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그 대사로 갔던 거죠. 예. 다시금 로마의 교황으로 오면서부터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수도사로서의 영성적인 지도력 이런 것을 발휘했는데 내용 하나하나를 다 말하려면 아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네. 그중에 요점만 얘기하더라도 현대 어떤 나라의 기독교나 기독교 단체가 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완벽하게 했다는 점에서 저는 놀랍기도 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배워야 되지 않나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 이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590년에서 네. 604년이니까 14년간 교황을 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바로 팬데믹과 정면 대결을 했고 그 정면 대결을 하는 가운데 병마만 이긴 것이 아니고 결국 기독교 전체의 하나의 방향을 일반인들이나 일반 정치인들이 새롭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던 위대한 교황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KC 배출에서 이 시간에는 1982년에 미 동부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설립하셔서 원장님으로 계시고 또 역사 신학 교수이신 김영호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제 그 6세기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그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라는 이제 고향으로 바뀌었는데 이분이 했던 정책 혹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첫째는 이분은 말씀드린 대로 행정가였지만은 자기의 내심은 수도사였기 때문에 네. 팬데믹 상황이 닥치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이 모든 상황은 우리 인간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섭리를 어긴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자연을 맡길 때 번역을 어떤 분들은 정복하라 이렇게 한 분도 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죠. 요즘은 본래 뜻으로 보면 관리를 케어를 하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예. 이 그레고리도 그런 입장에서 하나의 자연을 정복하고 파괴하고 있었던 데 대한 인간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 금식을 하면서 고난 주간에 40일간 3회의 기도를 교회당 안에서 드린데 끝나지 않고 예. 그 금식 기도회가 끝난 이후에 로마의 동쪽에서부터 로마의 서쪽까지 함께 횃불을 들고 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랬군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음. 이 병마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과 함께 잘 지나는 그 관계를 깨끗이 요즘 말하면 소위 자연 관리 면에 있어서 기후 문제라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 그때 많이 벌써 잘못하고 있죠. 이 교황은 깨달았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참회의 기도를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했고 한 번에 하지 않았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참회를 할 때 내가 한 번 했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정화가 되고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과 역사가 바뀔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 이 그레고리 교황입니다. 예. 몇 번 하신 줄 아십니까? 3번도 아니에요. 4번도 아니에요. 7번이나 행진을 했습니다. 예.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 신도들과 함께 행진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7번 행진 이후에 이 전염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레고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성을 강화하면서 기적을 많이 일으킨 분으로 되어 있고 이분이 쓴 책 가운데도 미러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러클.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과학이나 정치적인 어떤 이념 이런 걸 찬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네요.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분은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사가 되기 전에 일반 행정법 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철저하게 사회, 정치, 일반 그 정신 세계까지도 예. 다 답습을 하고 왔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처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처방은 팬데믹은 한 번 왔다고 해서 다시 안 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 팬데믹의 기본적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걸 조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 현대 팬데믹에 대해서도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죠. 네. 밝히지 않고 있어요. 현대 과학과 근데 모든 이게 정치 여러 면이 걸려 있어 가지고 네. 지금 아무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고리는 일반 행정의 전문가로서 연구를 하고 해본 결과를 이제 롬발드족이라는 북쪽에 있는 약간 야성적인 종족이 침입을 해 들어왔거든요. 예. 로마를 파괴하고 로마의 교회와 많은 참 기독교 기관을 방화하고 그랬는데 그러죠. 그런 물질적인 건물의 파괴보다는 더 무서운 게 바로 팬데믹입니다. 그 병균이죠. 근데 그 병균에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군인들이 많이 전염을 시킵니다. 군인들은 이미 항체가 생겨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가 다른 나라 다니면서 다른 지역의 전염병을 한번 알아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훈련이 돼 있는데 예. 이 군인들이 새로운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항체가 생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전해주는 접촉을 통해서 받아지는 모든 전염병의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마치 우리 유럽인들이 미국의 대륙에 들어왔을 때 미국의 토착 인디안들이 총칼이나 무슨 그걸로 죽은 게 아니라 수많은 인원이 백인들이 넌 괜찮은데 그들이 전해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그레고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파악하는 거로만 끝나면 안 되죠. 예.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롬발족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정부가 따로 있어요. 로마 정부가. 그런데 로마 정부에 아무리 호소를 해도 도움이 안 오고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계속 정부만 비난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아니다. 나는 로마의 시장을 한 사람으로서 방어전을 하겠다. 그래서 십자군은 12세기에 생긴 거고 이거는 6세기에 자체 방어군을 만들어서 로마에 들어오는 모든 외부의 군인들을 못 들어오게 막으면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화조약입니다. 연속적인 평화조약. 이번에 방어에서 이겼으니까 너희들이 더 이상 우리한테 점령하지 말라.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너희들은 로마에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평화조약을 제안을 합니다. 예.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보통은 전쟁을 하면 전쟁을 이긴 나라가 진 나라로부터 보상금을 받습니다. 예. 전쟁하는데 피해가 많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 경우는 이번에는 우리가 방어를 했지만 그러나 졌지만 우리는 또 들어갈 거야 하는 적군에 대해서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적군인 롬발드족이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상금을 달라. 그래서 전쟁에 이긴 나라가 전쟁에 진 나라한테 보상금을 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면서 그레고리는 세계적인 바보라는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저는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그레고리의 반응이고 대답이고 그 대답이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게 뭔지 아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죄졌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우리의 새로운 평화와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았다. 예. 다 페이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참 그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모든 회복을 위해서 페이 메스트가 되신 분이다. 그러면 기독교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좋은 일, 평화를 찾는다든지 화해를 찾는다든지 새로운 희망을 찾을 때 그 대가를 위해서 우리가 페이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예.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페이를 잘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다. 예. 이런 메시지로 반응을 하면서 이 그레고리의 이 모든 결정이 핵심적인 기독교의 메시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오신 목적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렇네요.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긴 사람이 받는데 네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긴 사람이 페이를 했네요. 그렇죠. 더 이상 그러면서 전쟁 안 하는 조건으로. 예, 전쟁 안 하는 조건.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전쟁 안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럽으로 복음을 전도하러 갈 테니까 선교의 길을 열어 방해를 하지 말라. 한 조건이 더 있어요. 네. 그래서 30명의 수도사들이 처음으로 영국과 아일랜드를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역사도 이때 팬데믹에서 막혀 있었던 그 위기를 하나의 새로운 선교 역사를 만드는 것까지도 이분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분의 이름이 그레고리지만은 그 네. 뒤에 이분을 더 그레이시라고 대왕이라고 붙여줬네요. 칭호를 준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 중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우리라도 먼저 좀 해보자는 슬로건을 걸고 나아갔다고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한테 기감이 되는 것 같은데. 첫째, 이 교황이나 기독교인은 행정적으로 말한다면 소수죠. 그리고 책임은 로마 정부가 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로마 정부에 아무리 호소를 하고 그리고 뭐 심지어 설득을 해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호기 기금도 보내고 뭘 하라 그래도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면 반응이 없을 때 어떡할 거냐? 반응만 더 달라고 요청만 계속 할 거냐? 그레고리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우리가 가진 것이라도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레고리자 기독교의 사실 핵심 메시지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고 상대방이 반응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네. 네. 그것을 이 그레고리는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에 근거해서 수도사가 수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도사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생활화하는 거다. 네. 그래서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소위 말하면 솔선수범을 우리 기독교가 먼저 한 거죠. 예. 네네. 예. 그렇군요. 자, 시간이 자꾸 가는데 그 지금 21세기 오늘날 이 팬데믹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사후 대책을 세우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네. 또 이제 대책을 각각 다 다르게 이렇게 내놓기 때문인데 그 6세기의 기독교계가 그 팬데믹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는 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자, 그러니까 보세요. 참회를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기본적인 병균이 오는 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고, 예. 그다음에 피해 당한 사람들에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 모든 것을 도와주는데요. 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복지를 도와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금이 필요하죠. 네. 그 자금을 정부가 안 주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그랬을 때 이 그레고리는 기독교 유지들 부자들이죠. 예. 그 사람들에게 우리 성서에 나오는
부자가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한 거기에 대한 대답을 그레고리는 부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너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선 그 말씀 있잖아요. 예, 그 주님 말씀을 말씀이죠. 강조하면서 본인이 입으로만 문서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거의 다 내놨어요. 네.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한국 정부에서 좀 문제가 생겼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다고 했지만 뭐가 안 돼 있었어요. 장부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추수 출입이 수입과 지출의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본인들은 열심히 일하고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하는데 이 그레고리는 행정가였기 때문에 아, 사람들이 기부한 금액 조그만 금액으로 다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간 것도 다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음. 그리고 그 기록을 공개를 했어요.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게.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펀레이징의 규제, 또 펀레이징을 크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인스트럭션, 그걸 하신 분이 그레고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레고리만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또 도운 그 결과가 요다음에 더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분이 이 그레고리입니다. 네, 그랬군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 라운드 왕을 좀 세우셔서 그 어떤 복음과 네, 또 하나님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그러니까 일반 그 행정과 교회 행정을 연결했다고 볼 수 있고 네. 일반 행정이 따라주지 않을 때 교회가 먼저 앞장서고 희생해야 우리가 되고 먼저 한다. 그걸 효과 있게 할 수 있도록 온 기독교의 그 파이낸셜 리소스를 이렇게 연결하고 찾아내고 그 도네이션한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건데 네. 저는 이분에게서 하나 더 현대 교회가 하고 있지 않거나 하고 있더라도 일부밖에 못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분이 6세기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요. 팬데믹이 생겼을 때 오는 질병은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외로움, 배신감. 그랬을 때 필요한 거는 그들에게 정신 건강 상담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카운셀링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 카운슬링. 네. 그리고 모든 사제들은 카운슬러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현대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가들도 지적하기 좀 힘든 그 하나의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침에 와서 상담했어요. 예. 그런데 오후에 또 왔어요. 똑같은 사람이. 당신은 아까 왔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담을 받고 나가서 돌아오는 동안까지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당신이 어떻게 아는 거예요. 자식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예. 배우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그 상황이 집안에 바뀔 수 있죠.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는데 아침에 왔는데 너 왜 또 왔느냐. 심지어 저녁에 그 사람이 또 오더라도 새로운 환자로 그 사람을 대해주라는 거예요. 예. 야, 그러네요. 난 그 내용을 읽으면서요. 네. 눈물도 나지만은 어떻게 이런 분이 음. 아니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오늘날 우리 상담가들은 이런 태도를 하고 있는가 그런 반성을 해야 되겠고 저부터 예, 예, 했습니다. 그렇네요. 예, 목사님 이건 좀 주제를 약간 벗어나는 질문인데요. 예. 자, 우리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회, 우리 역사 신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재 우리 기독교 전체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전 인구의 3분의 1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보고 있는데 문제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현대 기독교가 뭐 가톨릭이나 무슨 히랍정교회나 혹은 개신교나 이걸 다 포함해서 예. 이 위기에 무언가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어떤 기독교의 어떤 팔을 넘어서서 당하고 있는 똑같은 어려움이에요. 예. 그러면 한 개신교나 한 어떤 단체로는 힘이 없지만은 힘을 합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예. 네, 그게 제가 근본적인 문제고 지도자만 아니고 우리 일반 신도들도 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게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예. 종교의 정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만인사제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제고 직업이 다르다는 뿐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팬데믹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의사예요. 간호사예요. 예. 테크니션이에요. 의료 약을 발명하는 제약 전문가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설교하고 있고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나 신학 교수 그분들은 자기 자리에서 사제노릇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의사 간호사 전문가들도 우리의 생명을 위한 전문가로서 하나님 앞에 사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의 노고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같은 교인 가운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들이 좀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좀 더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저 미처 생각 못했는데 네. 그 의료진들 이번에 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희생자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과 그 대화를 나누면서 중세교회가 팬데믹에 대응하는 말씀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카고 교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해주시고 시간 맞추도록 하죠. 시카고 지역에 오니까 제가 물론 뭐 거리 다 다니진 않았지만은 교회 간판들이 보이고 또 교회 간판 배경에 있는 교회 건물이 뉴욕 못지않게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내년도가 제가 안 되는 시카고 그 제일 감리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맞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귀한 일이기 때문에 시카고 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지금까지 100년이 이렇게 복음 선교를 했다는 거 또 신앙생활을 하게 해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교회가 100주년을 만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주년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지 지금보다 더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런 것을 각 교파 교회가 다 특징이 다르지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 있었던 1907년에 부흥기처럼 내년도를 시카고 기독교 복음 전파 부흥기로 만드는 그런 변화와 노력과 활동이 있으면 하는 것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그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K10의 초대석 이 시간에는 1982년 미국 동부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설립하셔서 지금까지 원장님으로 계시는 역사신학 교수 김영호 목사님 모시고 중세교회의 팬데믹을 어떻게 대응했나 하는 대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바쁜 일정 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기회 주시면 애니타임 제가 돕겠습니다. 다른 시기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책으로 출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